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예,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세요. 선생님들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될 자를 하나님은 부르세요. 선생님도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부르심을 받을 겁니다. 또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요. 우리 엄마 아빠도 부르심을 받았어요. 가정에서 너희들을,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게끔 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출애굽기 같이 들어가 볼게요.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애굽이 어딘지 알아? 이집트예요. 바로가 파라오야.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지난주에 우리 모세가 물에 바구니에 들어간대. 공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죠. 살았어요. 그리고 요괴배, 친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양육을 받다가 어느 정도 크고는 이제 궁궐로, 공주의 양자로 가서 자라게 됐어요. 자, 엄마가 요괴배시죠. 자, 모세가 무럭무럭 자라서 40세가 됐어요. 건강하게 자랐어요. 궁전에서 멋진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잘 살았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항상 나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민족인데라는 그 마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동족을 탄압하고 때리고 이럴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가보니까 히브리인 어떤 사람을 애굽 사람이 막 때리는 거야. 그거를 보니까 막 속에서 불이 나, 울분이 나고 너무나 화가 나고, 근데 이거를 참지 못했어요. 이날 너무 화가 나고 내가 뭐라도 해줘야 될 것 같고 복수해줘야 될 것 같아서 주위를 둘러봤어. 혹시 누가 있나? 아무도 없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그 애굽인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시체를 사막 모래 안에다가 이렇게 덮어서 숨겨놨어요. 그리고 모른 척하고 갔어요.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없이 모세가 또 히브리인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쪽에서 막 히브리인들끼리 이제 싸우는 거야. 자기 동족끼리, 이스라엘 민족끼리 둘이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아니 지금 동족끼리 왜 싸우고 있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때리는 사람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너는 어떻게 동족을 그렇게 때릴 수가 있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모세한테 하는 말이, 야 네가 뭔데? 네가 우리 지도자야? 재판관이야? 네가 뭔데? 왜 어제는 이집트인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날 죽이려고 그러니? 딱 얘기하는 거야. 모세가 깜짝 놀랐어. 분명히 나는 아무도 없는 거를 보고 죽였는데 누구가 본 거야. 그러면 다른 누군가도 또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소문이 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에 너무 놀랐고요. 또 하나는 뭐에 놀랐냐면은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어. 그래서 그 분노로 인해서 죽인 거였거든. 그래서 자기가 어쨌든 공주의 아들이고 힘이 있고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이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겠지, 내가 뭔가 할 거야, 그런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했는데, 막상 이스라엘 동족은 네가 뭔데? 너 우리가 우리 지도자로 세웠어? 웬 간섭이야? 하면서 인정을 안 하는 거 보고 자기가 너무 놀란 거야. 이때 파라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잡으러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내가 죽겠다 싶어서 도망갔어요. 팔찌입니다. 액세서리. 자, 애굽, 이집트에서 어디로 도망갔냐면은 쭉 미디안 광야 여기로 도망갔어요. 가나안 땅은 여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와서 이주해가지고 400년 동안 살다가 지금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거야. 광야로 도망갔어. 집도 없어.
짐도 없어. 아무것도 못 챙겼어. 몸만 가지고 도망가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은 우선은 여기 광야에 갔더니 어떤 여인들이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목자야. 양을 치는데 막 남자 목자들이 와서 막 회방하고 양한테 물을 못 먹게 하고 이래서 모세가 도와줬어. 그 사람들을 내쫓고 여자들의 양을 물을 먹여주고 하니까 이 여인들의 아버지 이드로가 미디안 광야에 여기서 제사장으로 있었던 이드로가 모세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너 갈 데 없어? 우리랑 같이 있자 하고 같이 있고 그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아들도 낳아요. 십보라.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왜 게르솜이라고 지었냐면 게르솜의 뜻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을 아들한테 이름을 붙여준 거야. 내가 왕자였는데 이방 땅에서 이렇게 나그네가 됐어. 그렇게 모세는 살고 있었고 시간이 흘러 파라오는 죽었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파라오는 죽었고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의 탄압을 받으면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기억하셨을까? 무슨 언약?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했는데? 무슨 언약을 했냐면 영준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언약했던 거 있었어. 뭐냐면 큰 민족이 되리라. 그거 했죠. 맞아요. 하나님 했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집트로 가기 전에 요셉이 아버지 이집트로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하고 이집트로 가기 전에 야곱이 고민을 했어. 진짜 가도 되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에 있으라 했는데 내가 이집트로 가도 되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예배 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곱아, 너 이스라엘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스라엘에 내가 같이 갈 거야. 그리고 너를 함께 할 거고 나 거기서 네 민족을 크게 할 거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나올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 그 약속을 기억하신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정말 놀랍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브라함아 네 자손들 이방 땅에서 살 거야. 나그네처럼. 근데 그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나중에는 종살이도 할 거야.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이 시달릴 거야. 그런데 내가 네 자손들을 그렇게 힘들게 한 그 나라를 나중에 내가 혼내줄 거고 벌할 거고 내가 그 이집트의 많은 재물들을 이끌고 너의 자손들이 나오게끔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신 거야. 아브람 때 이미. 그런데 선생님이 깜짝 놀랐잖아. 선생님이 늘 궁금한 게 있었어. 아니 하나님 7년 기근 끝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미리 보내시지 왜 이집트에서 400년이나 종살이를 시키신 거죠? 이해가 안 됐어. 그치? 너네 그런 생각 안 했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얘네들을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랬는데 왜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하셨나요? 그랬는데 여기 써 있었어. 아브라함한테 그것도 얘기했어. 왜냐하면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모리 사람들이 어디 있냐 사람이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야.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 땅에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근데 걔네들의 죄가 너무 심했어. 어떤 죄가 심했냐면은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았어. 그리고 성적으로 너무 타락했어. 너무 음란했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음란하고 제사 자체가 너무 폭력적이라서 불에다가 아이를 태워 죽이는 제사를 지내고 그랬어.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상한테 불로 태워서 바치는 정말 끔찍한. 그리고 얘네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잖아.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여. 내가 여기 침범한다? 그럼 다 죽여. 씨를 말라버리는 거야. 그 가나안 땅이 너무 악하고
너무 위험해서. 근데 이때는 뭐야? 야곱이 이집트로 가기 전에 야곱의 자손들이 몇 명이었어? 가족이 70명. 이 70명을 그 가나안 땅에다 두면 성적으로 타락해, 우상 숭배로 타락해, 그리고 전멸당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70명을 곱게 이렇게 했다가 그 강대국 이집트 고센 땅에다가 딱 보호하신 거예요. 감추셨던 거야. 그 고센 땅, 요셉이 총리로서 인정받아서 파라오 왕한테 그래, 네 가족들 여기서 살아 인정받았던 그 고센 땅에서 그 어떤 민족의 침략도 받지 않고 70명이 240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거기서 있게 하신 거야. 물론 애굽 사람들이 핍박하고 노예 삼았지만 전멸당하진 않았잖아. 전쟁으로 죽진 않았잖아. 그 안에서 민족을 키우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400년이 되고 그 가나안 땅이 너무 더럽게 죄악이 가득해서 안 되겠다, 이제 얘네 진짜 혼내줘야겠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한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신 거였어요. 여기 말씀에 그렇게 다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는, 동재야, 모세가 몇 살이었는지 아니 혹시? 그럴 리가. 자, 40살에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어요. 알지? 근데 이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러면 몇 살이야? 40살에 도망갔는데 80살이야. 할아버지 대가 됐어. 80살. 이 80살이 될 때까지 모세는 뭐하고만 있었냐면은 양만 쳤어. 양, 음메 하는 애들이랑 얘기하면서 얘네들을 친 거야. 아니, 그 왕자로 살면서 그 엄청난 그 교육을 받아오고 그랬던 사람이 40년을 그렇게 광야에서 짐승들과 살면은 다 까먹어요. 그때 얻었던 지식 다 까먹어요. 자, 할아버지가 됐을 때 40년이 지난 어느 날 모세가 호렙산이라고 성경에 딱 써 있어.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산이래. 이 호렙산에 이 양을 데리고 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저기서 보니까 불이 타오는 거야. 뭐지? 나무에 불이 막 탔는데 저게 뭐야 하고 가까이 밟고 왔는데 봤더니 불 안에 나무가, 떨기나무가 있는데 얘가 타지를 않아. 불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근데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냐면은 이렇게 막 울창한 나무가 아니라 그 가지만 있는 메마른 나무거든.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서 재가 돼버리는 그런 나무인데 이 나무가 타질 않고 이렇게 불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저기 어떻게 된 거지? 가까이 갈까? 하고 막 가까이 한 발 한 발 가는데 모세야 오지 마라.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는 음성이 듣는 거예요. 왜 거룩할까 이 땅이? 하나님이 지금 계시잖아.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 곳은 거룩합니다. 이곳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이곳,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내가 비록 화장실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메마른 땅인데 하나님이 계시니 그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럽니다. 왜 신을 벗을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을 벗는다. 종은 신을 신지 않는데요. 주인이 언제든지 뭘 하든지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맨발로 순종하고 복종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신발이 뭔지 찾아봤어요. 그냥 원어로 찾아봤어. 근데 이 신발이 아무 가치 없는 것이라는 뜻도 있어. 매우 가치 없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거 다 버려.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순수한 너 하나, 네 모습 그대로 나한테 와. 이런 뜻인 거야. 그렇게 해서 모세가 신발을 벗고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눈을 가렸어요. 모세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끌어내어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니 가라. 네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모세의 입장이 어떨까? 모세가 주님, 이게 무슨 소리? 이게 무슨 소리죠? 주님, 제가 뭐라고? 제가 감히 파라오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40년 전에 진짜 젊고 힘도 있고 똑똑하고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조차도 이스라엘 민족이 얘를 따랐어, 안 따랐어? 안 따랐어. 너 뭐야? 이랬어. 거기다가 사람까지 죽였어. 거기다가 자기는 40년 동안 양만 쳤어. 근데 이 늙은 할아비가 거기 가서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내주세요 하면 누가 제 소리를 듣겠습니까? 이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랬을 때 모세가 아니 주님, 그게 아니라요. 제가 그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 걔네들이 너 보낸 그분의 이름이 뭐야? 라고 하면 저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 너는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보내셨다 하라. 그러면 그들이 들을 것이다. 아니요, 주님, 근데요, 저는 말도 못해요. 입이 굳고 혀가 딱딱해서 말주변도 없고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네 입을 누가 지었냐? 내가 지었지. 내가 네 입을 대신해서 다 말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가서 내가 알려주는 것만 얘기하면 돼. 아니 근데 그냥 우리 형한테 하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발, 아니 형 아니고 하나님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네 형 아론 있잖아. 네 형 아론이 말 잘하잖아. 아론을 시켜. 네가 그에게 할 말을 부어주면 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부어줄 거고 네가 아론에게 전해주면 아론이 너에게 너의 입이 될 거야. 아론이 너의 입이 될 거야. 대신 말해줄 거야. 그리고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 같은 자가 될 거야. 형이잖아. 형인데 동생 모세를 하나님처럼 대할 거래. 그런 권세도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랬는데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자신 없어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뭐야? 막대기. 지팡이요. 그 지팡이 던져봐. 딱 던졌어. 뭐가 됐어? 뱀이 됐어. 막 뱀이 돼서 깜짝 놀랐는데 모세야, 그 뱀의 꼬리를 잡아. 근데 얘들아, 뱀 잡을 때 꼬리 잡으면 큰일 난다. 그치? 얼굴 머리는 독이 머리 쪽에 있는데 꼬리 잡으면 얘가 탁 하고 나를 쏘잖아. 근데 꼬리를 잡으라니까 모세가 꼬리를 잡았어. 어떻게 됐어? 막대기가 됐어. 그리고 모세야, 네 손, 네 품에다 넣어봐. 딱 넣었어. 다시 꺼내봐. 어떻게 됐나? 이 손이 나병이 걸린 거야. 나병. 모세야, 그 손 다시 집어넣어봐. 탁 집어넣었어. 다시 꺼내봐. 어떻게 됐어? 다시 돌아왔어. 네가 첫 번째 이적을 사람들한테 보일 때 그들이 믿을 거야. 근데 만약 믿지 않으면 두 번째 이적을 보여. 그러면 믿을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에 가서 물을 퍼와. 그리고 마른 땅에 물을 부어. 그러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다들 너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을 거야. 딱 그랬더니 모세가 네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합니다. 선생님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얘들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일까, 안 지키시는 분일까? 지키신 분이야. 아까 봤지? 야곱에게 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지키세요. 근데 그 약속 언제 지키냐면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일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길 원하세요. 근데 맞지?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하나님 일 할게요 하면서 저는 똑똑하고요. 힘도 세고요. 운동도 잘하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맡겨만 주세요. 제가 다 할게요. 이거 별로 안 좋아해. 하나님은 힘이 있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묻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힘이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미정아 너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그 자리 서. 네 하나님 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쓸게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우리 친구들을 쓰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할 수 있으나 내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자. 내가 할 수 없어도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자.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선생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우리 친구들이 집에 가서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집에서 출애굽기를 읽어봤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물으며 한 주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